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일서 6번째 시간입니다.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오늘 읽었습니다만은 이거를 한 3주 내지 4주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아주 세밀하게 다 따져서 읽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진도가 더디다고 왜 빨리 안 하냐 뭐 그런 말도 하시는 분들도 없습니다만 그렇게 생각도 하지 마세요.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정확하게 짚어가면서 살펴볼 거니까 늘 침착하게 느긋하게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성경 구절을 읽든지 절대로 그 의미를 대충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많고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게 누군가가 소위 말하면 유명한 교회 목사가 대충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런 거겠지라고 생각해서 가르치면 그 사람이 배운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는 소위 그 사람을 존경하는 후배 목사들도 그 가르침을 따라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그런 것이 대세가 옳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추측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성경 해석에 따라서 그 색깔이 결정되는 해석학적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기독교에서도 그런 역사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성경이라는 단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을 이렇게 성경.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렇게 말하죠. 성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성경이라는 단어는 전부 구약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의 신약 성경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들은 기록을 남기고 있었던 시점이었고 사도들이 활동하고 그렇게 하던 시절에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에도 성경이라는 것은 다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사용하는 성경은 똑같았다. 다를 게 없어요. 한 권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어내느냐에 따라서 유대교는 예수님을 죽였고 기독교는 예수님을 주라 부르며 섬기게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경 해석 때문에. 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 동일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유대교와 기독교라는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인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 유대교는 기독교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고 나중에 기독교는 유대교를 못 잡아먹어 기독교가 힘을 얻자 유대교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됐죠. 왜요? 유대교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하는 거구나.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항상 정말로 열심히 지켜야 되는 거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고 기독교는 예수님이 오셔서 잘 봐라. 다 지킬 수 있어? 아니지.
못 지키지.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로 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결론, 그렇게 두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주의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율법을 어긴 자들을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돌을 들어서 치려하기까지, 쳐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율법을 통해서 네 자신의 죄를 알고 죽어야 된다. 이렇게 갈리게 된 것이죠. 뭐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현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도 크게 현대신학이랄까 좀 거창해 보입니다만 최근 신학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교수님 한 분이 진짜 뭐 살아계시더라고요. 90 넘으셨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분이 이단 그 연구소 같은 데서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연설하시는 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이제 좀 한국교회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죠. 그게 뭐냐면 한국교회 안에 공공연하게 대부분의 교회 한 99% 정도의 교회에서 능동적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자들은 능동적 순종을 통해서 성화에 이르러야 한다. 이게 기본 바탕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도 정확하게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의롭게 되었으니 의로운 자처럼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능동적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능동적으로 순종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능동적 순종에 대한 교리는 성경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성경의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지어낸 거죠. 자,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부터 그분이 이제 네덜란드 옛날에 이제 화란 신학교 네덜란드에서 공부하시고 박형룡 박사님 밑에서 또 공부하시고 하여튼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다 거쳐온 사람인데 늘 의문을 가졌대요. 성경에 없는데 그런 교리는. 사도들의 권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좋은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하면 나쁜 거, 안 하면 좋은 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안 해도 괜찮은데 하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배려 같은 거예요. 캠페인 같은 거. 아시죠? 캠페인은 뭐예요?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하면 좋으니까 좋은 걸 권면하는 사도들의 권면은 대부분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했죠. 그런 권면들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능동적 순종, 자발적 순종에 대한 설교가 강단에서 자주 전해지다 보니까 이것이 교리적으로 맞는가 하는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서서히 아마 좀 커질 것 같아요. 조금. 맞나 그게? 그건 진짜 목사들의 종으로 만들기 위한 간략한 계략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죠? 장막이 벗겨지고 하늘의 장막으로 덧입힐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그러고 그리고 그래서 자신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맨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께 감사하노. 예수 십자가 아니었으면 나는 큰일 날 뻔한 자야. 평생을 그걸 배워간 거라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능동적 순종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권면을 능동적 순종에 의한 성화의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또 다른 율법주의, 또 다른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진리로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십자가 이것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갈리고 그게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그러했고 모든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항상 판단해 왔죠. 그러니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임의대로 하거나 절대로 추측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옳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의도로 그 글을 썼는지 알겠죠. 맞습니다. 이렇게 이 시험 문제를 가르치고 이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진짜로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뭘 묻고 싶은 건지를 알려는 거예요. 수학을 풀면서, 수학은 숫자, 그래프, 그림 이런 것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가 궁금한지를 알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알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죠. 그냥 막연히 성경의 문맥을 살펴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성경의 문맥을 살핀다고 성경을 읽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성경이 비로소 읽히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서 문맥을 잘 살펴보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오늘 중심으로 할 건데, 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할 때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빛 가운데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 하나님이 빛 가운데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대충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구나, 착한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읽으면 성경을 완전히 오해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잣대로 봤을 때 선하신 분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결코 선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다라는 의미지, 하나님은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만 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 홍수를 일으켜서 한 시대를 종식시키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물론 성경이 그 시대 사람들을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악하다고 다 죽여버리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이건 사람도 안 하는 짓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도 죄의 경중을 따져서, 그죠? 누가 악하여도 진짜 웬만큼 악한 짓 아니면은 살려주죠. 그건 사람도 안 하는 짓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면 어떻게 해요? 다 쓸어버리네. 그 선하신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자비와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 맞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인간의 기준에서 보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노아의 홍수도 선한 일이 맞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디모데전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누구? 하나님이야. 그러면 선한 분이 한 분이라면 선한 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뭐예요? 선한 일이야 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악하여 보인다 할지라도 선한 이가 하시는 일이면 그게 선한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래요. 자,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된 인간들의 기준으로 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훨씬 많지만
선한 분이 하는 모든 일은 선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선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드셨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드실 것이며 결국에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세울 것이기 때문에 그 천국에 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선한 것이었구나. 이 자리에 세우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행하신 일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당장에는 어때요? 괴롭죠. 괴로워요. 지금 당장에는 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고 이렇게 쭉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라는 말을 단순히 착한 일을 행하는 것 정도로 생각한다면 성경의 의미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빛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자, 빛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면 됩니다. 성경에서 빛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자주 읽는 말씀들 다시 볼게요. 이사야 60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고린도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빛이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게 아니죠. 아무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통하여 뭐 하신 거예요?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걸 빛을 비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아무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유 역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보이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누구?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아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걸 뭐라 그래요? 빛. 그래서 참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을 빛이라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러 오신 예수님도 빛이라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도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 안에 빛이 있고 그 빛이 어둠에 비쳤다. 예수님 안에 있는 빛이 뭐예요? 참 하나님. 어둠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시대를 어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참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을 빛을 비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앞에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거 지난 시간에 배운 건데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빛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셨다. 세상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들 중에 아무도 신이 자신을 나타낸 신은 없습니다. 모든 신들은 다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생각하고 추측하고 상상하고 망상해서 뭐예요?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단어를 써서 책을 써서 아주 공전의 히트를 냈는데 그 책은 반은 맞습니다. 반 이상은 맞습니다. 리차드 도킨스는 진짜 하나님은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 땅에 있는 종교들을 살펴보니까 전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신이 직접 자기를 계시한 종교가 아무것도 없어요. 기독교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리차드 도킨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진화론자거든요. 진화학자거든요. 동물학자. 원래 동물학자입니다. 이렇게 봤더니 인간들이 지식을 갖기 시작하면서 자신보다 더 나은 어떤 초월자에 대한 어떤 상상과 망상과, 그래서
리차드 도킨스가 종교를 뭐라 그러냐면 집단 망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집단이 망상하기 시작하면 종교가 돼. 맞는 말입니다. 공통된 상상.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집니다. 한 100명 있다 치자고요. 100명 있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 다리를 만졌습니다. 아, 기둥이다. 코끼리는 기둥이다. 그러면 이제 그 100명 중에 한 30명은 코끼리 다리를 만졌어요. 그럼 똑같이 코끼리는 기둥이라고 믿는 망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 귀를 만졌어. 코끼리는 부채네. 그 부채 같은 거야. 바람이 막 나. 그 또 귀 만진 사람이 한 30명 돼. 그럼 또 그 한 30무리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코 이렇게 만져. 호수 같아. 뭐 굵은 호수 같아. 그러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종교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모든 이 땅의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 뭐냐면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빛으로서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우리에게 아들을 통하여 계시하신,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고 우리는 아들을 통하여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나타낸 하나님을 그렇게 나타내진 하나님을 빛이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처럼이에요.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아들이 나타낸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내가 하나님이 이제 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드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라 치자고요. 내가 아들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어야만 해야죠. 왜? 그렇게 나타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계시면 그게 빛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들을 통하여 그 빛을 봤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믿게 됐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죽어야죠. 그게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로마서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고린도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시다는 말은 그가 아들을 통하여 자기를 나타내신 바와 같이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서 계신 것이고, 자,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나 7절 말씀,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하고 9절 말씀이 짝이거든요. 7절, 9절이 짝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거예요.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라고요.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게 죽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면 그냥 빛 가운데 있다는 걸 착하게 사는 것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도 예수의 피로 사함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해석할 거면 그렇게 해야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둘 다 빛 가운데 있는 게 둘 다 뭐 착하게 살고 뭐 이런 거면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나타내신 것처럼, 그렇게 서 계신 것처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셔야 할 죽은 자로 서면 그게 그가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 그러면 예수의 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상관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자가 뭐냐? 9절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어떻게 해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다는 게 뭐예요?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반드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야. 그냥 이건 몰랐지? 이게 아니야. 하나님은 자신을 아들을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 외에 다른 면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다른 면이 있으면 안 되죠. 예?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심부름 하면 무조건 1,000원 줄게 이렇게 했다고요. 미쁘신 아버지는, 신실한 아빠는 어떻게 해요? 심부름을 하면 무조건 1,000원을 줘야 돼. 더 주면 돼, 안 돼요? 더 줘도 안 돼요. 안 주면 안 줘도 안 돼. 정확하게 1,000원 줘.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다 나타내셨다. 완전히 나타내셨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면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구원은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이 얻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뒷구멍으로 막 이렇게 뒷구멍으로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죠? 그런 뒷구멍이 있으면 안 됩니다. 천국에 구멍을 하나여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외에 다르게 구원을 얻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어둠이 있는 거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미쁘신 분이 아닌 게 돼요. 의로우신 분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건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죽으면 이미 산 자처럼, 그죠? 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의 핵심은 구원받은 자들의 기쁨과 감사. 그렇다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도가 사도 요한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4절에 나오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예요? 빛!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예수께서 나타내셨죠.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활.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생하는 게 뭐냐면 5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과거예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미래예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가면 이걸 어떻게 해요? 다 과거형으로 써버리죠. 이미 된 거죠. 왜 그랬다 그랬어요? 반드시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죽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에게 반드시 행하실 일이죠.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 이 단어가 우리는 다 허물로 죽었는데 이게 아닙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우리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기 때문에 6절부터 뭐가 나와요? 함께 일으키사, 함께 앉히시니,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택하신 자는 반드시 뭐 하게 된다? 죽게 된다. 죄를 자백하고 죽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요한이랑 사도 바울이랑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면 성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울하고 요한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표현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셨고 그게 빛입니다. 빛이 비친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서 계세요. 빛 가운데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서 뭐예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허물로 죽으면 하나님이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자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자. 누구예요? 바라바죠? 바라바 이름 뜻 아셔요, 여러분들? 이거 히브리어로 바와 아바의 합성어거든요. 합쳐놓은 거거든요.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라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 누구예요? 성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 살아난 자들. 그 바라바는 와, 운 좋네 이게 아니에요. 이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의 모습.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인데,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인데 나 대신 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바라바는 성도의 모형인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를 뭐라 그래요? 아빠, 아버지. 양자의 영 아니에요. 아들의 영입니다. 이걸 양자의 영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아들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 아바 파테르인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럼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네요. 바라바네요. 그죠? 근데 바라바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고난입니다.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내가 정말로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과정은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성도가 겪어야 할 고난이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겪어야 할 고난이고 그 모든 고난들을 통과하면서 내가 죄인 맞습니다. 주님 나 진짜 죄인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 겨우 구원받은 자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냥 단순하게 목사님이 앞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저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를 살고, 한 주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쭉 살아가면서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이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죄인으로 죽는 자, 이것이 내가 아들의 영을 받은 자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이며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자이니,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길이기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들으면서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들으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지, 내가 예수 십자가 때문에 죄사함 받는 거지,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런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여러분들도 빛 가운데 행하셔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